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그리고 세상을 거룩하게라는 이런 표어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어의 얘기를 듣고 그래 이것은 참 우리에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면 또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모이는 주의 백성들 삶에 행복이 가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함이 넘치기를 바라는 이런 표현은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표어가 맞는 것과 그 표어대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부분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행복한가? 목회자가 행복한가? 요즘도 저한테 이렇게 노회에서나 또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요새 행복하시냐고.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 청소할 때도 전에는 화장실 청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지만 저희 교회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즐겁고 기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가 행복하면은 또 목회자가 바라는 것은 성도들도 교회에서 행복해지는 것들을 원하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교회는 서로를 보기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은 이런 모습은 세상에도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끝으로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끝으로라고 이런 표현은 바울이 이제는 새로운 주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끝으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죠.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인과접속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은 3장 끝부분과 실은 이 5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4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특별히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앞에 띄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두 말씀을 보면은 공통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우리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바울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바울은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데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4장과 5장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말씀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강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된다. 그런데 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한다라는 것은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있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의 삶에 이렇게 되기를 권면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가르쳤던 바였으며 그 가르친 바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구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합당히 행하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하는 바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일매일 행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행해야 되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사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목사를 불렀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을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합당하게 오늘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체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은 성적으로 순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장소가 바로 그리스의 마게도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성적으로 문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의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오늘 이 신전 창기와 오늘 이 음행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말씀할 때 무엇보다도 이 성적으로 오늘 깨끗함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성적으로 거룩함에 관해서 바울은 몇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온갖 음란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죠. 당시의 풍조가 음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말과 행위가 음란함이 같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음란한 말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음란한 행위를 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4절 말씀에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자기 그릇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자기 그릇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몸을 뜻합니다. 우리의 신체를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이 성적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자기 그릇을 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로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과 같고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기 때문에 존귀함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또 아내와 오늘 이 결혼해서 성생활을 하는 것도 거룩함을 바탕으로 한 이런 결혼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몸을 이 성적으로 타락한 데 두게 되면은 이 결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한다라는 이 결혼 생활을 지키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교육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오늘 몸을 굴리기 때문에 이 세교육을 쫓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죠. 먼저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앞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의 분수를 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금지한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성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결혼 안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킬 선인데 이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선다는 뜻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하셨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 동성애라는 것은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제를 해하는, 형제를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이 성적인 욕구를 처리하는 도구로 삼기 때문에 형제를 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음란함을 버리지 않고 또한 세욕을 쫓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결혼을 지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교회 공동체는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 피차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은 매주 우리가 매번 들어도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9절과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을 그대로 실천했던 바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또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그대로 행하고 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회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피차간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증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천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행하기를 지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권하고 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기쁜 소식이 들리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람도 해당이 됐죠. 교회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마저도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나와 다르고 또한 나에게 연약한 사람이어도 또 나와 맞지 않아도 또 나에게 때로는 해를 끼쳐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랑함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분들에게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이 계시냐고,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달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가운데 한 분만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분을 봤더니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손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한테 물어봤다고 하죠. 모든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미워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자기 손으로 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러한 삶을 모범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기 손으로 우리가 근면하게 살아야지만이 우리를 보고 있는 외인들에게 우리가 단정히 행할 뿐만 아니라 선한 증거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는 외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단정히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선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손으로 일하는 이 근면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궁핍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궁핍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정말 어려운 힘든 고아와 가부를 돕고 구제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자기 손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없어서 교회가 궁핍한 자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자기 일에 힘쓰는 것이 오늘 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처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이 결혼 생활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절제하여서 이 악한 세교육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를 사랑하고 피차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임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이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보기에 자녀들이 서로 화목한 만큼 이 부모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록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형제 사랑이 가득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픔을 나누고 우리가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손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단정히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처럼 우리 또한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심처럼 우리 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